제15편 반구대 암각화 달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9-1에 위치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예술론, 그리고 깊은 신앙심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유산입니다. 1971년 문명 때 김정배, 이웅조 교수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이 암각화는 폭 8m, 높이 5m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의 품에 숨겨져 있었던 이 걸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제작 연대가 기원전 6120년경부터 기원전 5500년 직후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 제작된 사실은 더욱 놀라움을 줍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그림이 덧그려지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7월 12일 울주 천절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여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와 육지동물들의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그 정교함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분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암각화가 신성한 제사 공간이자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별신연대기가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반구대 암각화 속 숨겨진 신들의 정체를 함께 추적해봅니다. 반구대 암각화 신성한 제휴공간. 반구대 암각화는 삼신문화 말기에 조성된 달림과 용왕 삼신의 신성한 신전입니다. 이 암각화는 천절리 암각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 천절리 암각화에 대한 이해는 반구대 암각화를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밤의 신, 달림을 최고 신으로 모시며 영원한 밤을 상징하는 산 그림자 안에 건립되었습니다. 이는 삼신교에서 달림의 관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천절리 암각화에서는 해님과 삼신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달림의 역할은 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제문화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달림의 관할과 역할이 급격히 중요해졌고 그 결과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달림이 최고 신으로 추앙받으며 달림을 모시는 신전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전은 인간 세계를 보살피는 신들에 대한 감사와 사냥 영웅의 공적을 기록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절리 암각화가 산자를 위한 신전이라면 반구대 암각화는 죽은 자를 위한 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속 달림과 배의 의미. 반구대 암각화에는 총 6척의 배 표현물이 알려져 있으며 이 6척의 배 표현물 안에 달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반구대 암각화유적 보존연구소의 배 표현물 모사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그림은 상단 중앙의 왼편에 새겨져 있는데 상단 중앙이 균열과 고르지 못한 표면이어서 그 왼쪽에 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달림입니다. 달림은 배와 사람을 합성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달배라고 부릅니다. 배는 이동수단으로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달림에 실제 산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죽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달림이 영혼을 태우고 은하수를 건너 영혼의 부임지까지 이동시켜주면 그 영혼이 별이 되어 별신처럼 후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2번 그림의 의미. 영혼을 위한 배. 반구대 암각화의 2번 그림은 흥미롭게도 달배와 유사한 형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비봉리 통나무배는 직선형이었던 반면 이번 그림의 배는 반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러한 형태의 배를 바다에 띄우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노의 표현도 없습니다.
이는 이 배가 실제 운항 목적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을 암시합니다. 달림이 배처럼 새겨지고 이 배 또한 달림처럼 표현된 것은 이 배 역시 죽은 영혼을 기리는 제사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그림의 배는 사냥 중 죽거나 노환으로 사망한 사냥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적을 기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영웅들을 기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중요한 의례를 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번 그림의 의미. 반구대 암각화의 왼쪽 상단, 별도의 공간에 명확히 새겨진 3번 그림은 사냥의 중요한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암각화 오른쪽에 독립적으로 새겨진 긴 관악기를 불고 있는 사람과 명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이 관악기는 고래 사냥의 시작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냥 시 신호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3번 그림에서는 뒤집혀 있고 잘려있는 고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지동물 한 마리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육상동물과 수생동물 고래를 모두 사냥했음을 보여주며 사냥의 끝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 아래에 그려진 달배는 사냥으로 잡은 동물의 정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잘려진 고래는 사냥물을 분배하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시간과 믿음의 흔적. 암각화 속 4, 5, 6번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처음 배만 그려졌던 곳에 후대에 동물 형상이 추가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래가 더 이상 잡히지 않자 동물을 그렸다고 설명하거나 종족 교체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후대에 그림을 추가한 이들이 달배의 의미를 정확히 계승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배 위에 동물을 그림으로써 동물의 영혼까지 제사 지내는 정령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가 단순히 생활상을 기록한 것을 넘어 사람 영혼과 동물의 정령을 제사하는 기능을 가진 신성한 신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달림에 관할 업무를 상세히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달배와 석장동 암각화 선사시대 신앙의 연결고리. 달배는 비단 반구대 암각화뿐 아니라 석장동 암각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석장동 암각화는 단순히 하나의 유적을 넘어 천절리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 방패형 암각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아무르강 하류의 암각화들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유산입니다. 별신연대기는 현재 반구대 암각화의 달림 용왕 3신에 대한 영상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완성된 후에는 석장동 암각화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석장동 암각화 영상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신앙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정령 제사와 생명 순환. 정령 제사는 삼신교의 생명 순환 주기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절리 암각화에는 이러한 생명 주기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님, 달림, 별림, 그리고 동식물 순으로 생명이 순환하는 과정을 초기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동식물이 죽으면 그 영혼과 정령은 특정 상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 영혼과 정령을 위로하고 빨리 하늘로 돌려보내야 비로소 지상에서 동식물의 풍년이 들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자연과의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생명의 순환과 영적인 존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풍요를 기원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무리. 반구대 암각화는 단순히 사냥과 고래잡이를 기록한 그림이 아니라 달림을 최고 신으로 모시고 죽은 영혼을 기리던 신성한 신전이었습니다. 특히 달배도상은
고래 사냥으로 희생된 영웅들과 동물의 정령을 달림의 배에 태워 영원한 안식처로 보내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깊은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암각화는 죽은 자를 위한 재해 공간이자 생명의 순환을 기원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이 담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다음 이야기 제16편 용왕. 다음 시간에는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또 한 분의 중요한 신, 바로 용왕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용왕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으며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요? 고래를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용왕님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선전리 석장동 암각화에 숨겨진 용왕님의 흔적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6편 반구대 암각화 용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